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이름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그러나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은 말이 아닌 마음이며 가르침이 아닌 머무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에게 진정 물려줄 것은 두 가지니 존중과 자유를 허락한 자비이니라. 그 말은 곧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다투지 않아도 지켜지는 인연.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이며 자식에게 남겨야 할 마지막 복이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두 가지 유산이 어떻게 피어나고 어떻게 인연을 다시 잇게 되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가을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숲을 물들였고 이슬은 풀잎마다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자리는 침묵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고요를 깨뜨리듯 한 제자가 다가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겁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져 있었으며 오랜 근심이 어깨 위에 내려앉은 듯 하였습니다. 제자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하여 청춘을 다하였고 땀을 아끼지 않았사옵니다. 그 아이가 울면 밤을 새워 등을 토닥였고 넘어지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일으켰사온데 이제는 저를 눈앞에 두고도 지나가듯 하며 말에도 응답하지 않고 마치 제가 짐이 된 것처럼 대하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저를 피하듯 고개를 돌리고 말하려 해도 귀 기울이지 않사오니 저는 이제 그 아이 앞에서 숨조차 얕게 쉬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자식이라는 인연은 늙을수록 멀어지고 정성으로 키운 그 마음은 이렇게 저버려지옵니까?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잠잠히 들으시고 이내 숲의 바람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등 뒤에서 자라나지만 그 마음은 부모의 손끝에서 형성되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만 일방의 바람일 뿐이니라. 인연은 서로가 마주할 때 깊어지며 사랑은 존중 위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그는 다시 부드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였고 그 아이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애써 치워주었사온데 어찌하여 지금에 와서 저를 답답해하고 피하려 하는 것이옵니까? 저는 그 아이를 위한다고만 생각하였사온데 어찌 그 아이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담겨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는 햇살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자비는 강요가 아니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삶을 대신 걸어갔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며 그대의 마음 또한 스스로를 속인 것이니라. 존중함은 도의 문이며 강요함은 무명의 시작이니라. 자식이라 하나 그 또한 하나의 중생이요 인연으로 맺어진 또 다른 생명이니 그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끝내 다치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존중하라. 그의 말이 부족하다 하여도 무시하지 말고 그의 생각이 어리다 하여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가 자식을 무겁게 다루면 자식도 마음을 굳게 닫고 부모를 피하느니라. 존중함은 말보다 먼저 다가가고 사랑은 그 존중 위에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그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묻기보다 제가 옳다 여긴 길만을 걸으라고 이끌었고 그 아이의 거절을 불효라 여겨 마음을 강제로 꺾으려 하였사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으나 이제 돌이켜보니 그것은 제 뜻에 맞추려 한 집착이었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자비는 침묵 속에 있고 참된 사랑은 스스로를 낮춤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 또한 그대를 공경하지 않게 되느니라. 공경은 명령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울림으로 생기는 인연이니라. 그 아이가 그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존중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거리를 두었을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부터라도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머물며 그 아이의 마음이 피어날 공간을 허락하라. 그것이 도의 첫걸음이니라. 숲속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조아리고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두 가지는 존중과 자유니라.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존중에 대하여 말하였노니 그대의 마음이 먼저 낮아지면 자식의 마음도 다시 열릴 것이니라. 자식은 말을 듣는 이가 아니라 인연을 맺는 중생이니 그대가 그를 존중할 때 그 인연은 비로소 맑아지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숲에는 고요한 따스함이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녘의 공기는 더욱 투명하였고 나뭇잎마다 맺힌 이슬이 햇살에 반사되어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숲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고 바람은 풀잎 끝을 조심스레 건드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제자가 다시 조용히 걸음을 옮겨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무거웠고 고개는 더 낮아져 있었으며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마침내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말씀하신 존중의 도를 마음에 새기려 하였사오나 제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쉽게 달라지지 않나이다. 그 아이가 말없이 지나가면 서운함이 올라오고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저를 잊어버릴까 두려움이 차오르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존중하려 애쓰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가 옳고 너는 아직 모르니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사옵니다. 자식을 키웠다는 그 기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가끔은 그 아이의 말에 억울함이 치솟기도 하옵니다. 존중이라 하였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닿지 않음을 저는 스스로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그 아이에게 내려다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잠잠히 들으신 뒤 숲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길렀다 하여 그대의 지혜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자식이 어리다 하여 어리석음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라. 세간의 부모는 자식 위에 서려 하고 도의 부모는
자식 곁에 머무르려 하느니라. 자식이 그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거든 그 침묵을 거울 삼아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라. 마음을 낮춘 이는 거슬림이 없고 자리를 지킨 이는 허물이 없느니라. 그대가 스스로 높아지면 자식은 멀어지고 그대가 낮아지면 자식의 마음은 돌아오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어제 나눈 말과 오늘의 울림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를 잘되게 하려는 마음 하나로 수많은 결정을 대신 내려주었사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고 누구와 어울려야 하며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때로는 그 아이의 뜻을 꺾어서라도 제 길로 이끌려 하였나이다. 그러하였기에 지금 그 아이가 저를 피하고 제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이옵니까? 저는 그 아이를 보호하려 하였으나 그 보호가 어쩌면 그 아이의 자유를 꺾는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는 자유니라. 자유는 방임이 아니며 스스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도의 품이니라.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말고 그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라. 그것이 곧 부모의 큰 사랑이니라. 보호는 자비에서 시작되지만 얽매임은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하면 자식은 그 길에서 벗어나려 애쓸 것이요. 그대가 그 길을 지켜보며 기다리면 자식은 언젠가 그 시선 속에 머무르리라.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걸어온 수십 년의 세월과 그 속에서 짓고 지은 업의 흔적이 되새겨지고 있었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는 듯하였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다가감과 놓아줌의 균형 위에 서야 하느니라. 너무 다가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인연이 끊기나니 자식과의 거리는 그대의 자비심으로 조율되어야 하느니라. 자식을 존중하되 그 존중 위에 자유를 허하라. 그의 생각이 어리다 하여 막지 말고 그의 실수가 두렵다 하여 먼저 나서지 말라. 그 실수는 그의 배움이 될 것이요. 그 선택은 그의 복이 되느니라. 바람이 숲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낮추며 이제는 마음속에서 서서히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 위에 마지막 말씀을 얹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라. 그가 어리다 하여 얕보지 말고 그가 다르다 하여 고치려 들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인연이지만 그 삶은 하늘의 인연이니라. 부모는 다만 그 길을 잠시 거들 뿐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느니라. 그대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그 아이가 어긋난 것이 아니며 그 아이가 반발한다 하여 그대의 사랑이 실패한 것도 아니니라. 진정한 자비는 그 아이가 서툴게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데에 있느니라.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세에는 지난 세월의 집착을 하나둘 덜어내고자 하는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숲은 고요하였고 풀잎에 맺힌 이슬은 햇살 아래서 천천히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점차 높아지고 있었고 숲에는 따스한 기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자리를 지키고 계셨으며 제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근심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떨리는 숨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자식을 향한 제 마음 속에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사옵니다.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세상의 험함 속에서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다 보니 그 아이의 삶을 스스로 살아보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저는 자식의 울타리가 되려 하였지만 실상은 담장이었고 저는 그 담장 안에 자식을 가두었나이다. 그것이 자유를 허락하지 못한 저의 업이었음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자식이 이미 저를 밀어내고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아이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이미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어떻게 다시 두드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시선을 조용히 마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다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니라. 강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다시 흘러가고 바람은 막힘을 돌아 흐르듯 자식과의 인연도 진심을 머금고 있으면 다시 이어지느니라. 진심은 강물과 같아 굽이치더라도 사라지지 않으며 자비는 바람과 같아 막아도 퍼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늦었다 여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식의 마음 앞에 서서 말이 아닌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라. 자식은 귀로 듣는 존재가 아니요 가슴으로 느끼는 중생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숲의 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가 어릴 적 제 무릎에 기대 잠들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나이다.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음을 제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사옵니다. 여전히 보호하고 싶고, 여전히 이끌어주고 싶고, 여전히 제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제 품을 벗어나 자기 길을 걸어야 할 때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저는 그 아이의 등에 짐을 얹지 않고 그저 등 뒤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려 하옵니다. 그것이 자유를 주는 길이 맞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바람을 거슬러 나아가는 돛과 같으니라. 그가 제 길을 가도록 허락하라. 그대가 바라보는 그 아이는 이미 한 생의 주인이며 그 삶은 그대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길이니라. 자식이 실수하거든 그 실수를 뿌리 삼아 열매를 맺게 하라. 자식이 방황하거든 그 방황을 통해 길을 찾게 하라. 바른 길은 가르쳐야 하되 그 길은 스스로 걸어야 복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자유는 다만 허락함이 아니라 지켜봄이요 침묵 속에서 자비로 머무름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의 말 위에 말을 덧붙였고 자식의 선택 위에 판단을 얹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길을 비춰주는 그림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조용한 변화를 읽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자리는 앞이 아니요 위도 아니며 곁이니라. 자식이 걸음을 내딛거든 그 곁에서 조용히 걸으며 말없이 기도하라. 그 아이가 길을 잃거든 말로 이끌지 말고 마음으로 등불이 되어주라. 그 아이가 눈을 피하거든 눈빛으로 다그치지 말고 등 뒤에서 따스히 바라보라. 그것이 자비이며 그것이 도이며 그것이 자유를 주는 길이니라.
숲의 바람은 어느덧 다시 고요해졌고 나뭇잎은 서로를 비벼대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서운함도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다만 늦게나마 알게 된 진실 앞에 선 침묵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단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붙들려 하지 말고 그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라. 그 자리는 말이 아닌 이해로, 지시가 아닌 기다림으로, 명령이 아닌 존중으로 채워져야 하느니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스스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그 자유를 허락하였을 때 비로소 그 아이는 그대에게 돌아오게 되리라. 사랑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요 자비는 떠나는 이를 품는 그릇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이 말을 조용히 땅에 대었습니다. 그 자세에는 회한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으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조용하였고 부처님의 음성은 그 고요함 속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숲의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변함없는 고요함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아왔으나 어제와는 달리 그 발걸음엔 주저함이 없었고 눈빛엔 이전보다 맑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말로 자식을 이기려 하지 않으며 그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자 애쓰고 있사옵니다. 허나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밀어내고 때로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조차 끝까지 듣지 않사옵니다. 마음속으론 존중하고 자유를 허락한다 하였으나 그 아이의 차가운 말투와 피하는 눈빛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여전히 제 마음이 요동치고 있사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놓았다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그 아이의 인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라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로서 바라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길이 정말 가능하옵니까? 자식을 향한 기대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신 뒤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는 바람처럼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자비는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으며 참된 사랑은 조건을 두지 않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준 정성과 마음이 헛되었다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업으로 남아 복으로 되돌아오게 되느니라. 바란 바 없어도 공덕은 사라지지 않으며 바란 바 많으면 마음이 괴로워지느니라. 그대의 사랑이 진정 자비라면 그 자비는 멈으로 돼 강요하지 않으며 바라되 움켜쥐지 않느니라. 자식을 향한 기대는 부모의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되기 쉽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되며 그 서운함은 자비를 덮는 구름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알겠사오나 부모가 어찌 자식을 향한 기대마저 내려놓을 수 있겠사옵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는다면 부모는 무엇으로 자식을 사랑하겠사옵니까? 저는 그 아이가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때때로 허무와 쓸쓸함이 가슴을 메우나이다. 그 허전함을 어떻게 견뎌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숲의 그늘진 땅을 내려다보시다가
고요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허전함은 비어있기에 채워지며 고요함은 머무르기에 향기가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허전하거든 자식을 채우려 하지 말고 돌을 채우라. 그대가 빈 마음을 자식의 인정으로 채우려 하면 그 마음은 끝없이 갈급해지며 마침내 자비조차 다치게 되느니라. 자식은 그대의 복을 잇는 인연이지 그대의 공허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니라. 허무함은 집착에서 나오며 자비는 비움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이 돌아보지 않더라도 허무해하지 말고 돌을 바라보며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 침묵 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언젠가 자식의 마음에도 스미게 되리니라. 제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의 괴로움이 아닌 천천히 수용하려는 고요함이었고 부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하나둘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다시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존중을 주되 바라지 말고 자유를 허락하되 붙들지 말라. 바라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며 기대를 내려놓음은 단절이 아니니라. 도를 따르는 자는 결과를 내려놓고 행위에 마음을 두며 인연을 지키되 욕심은 버리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진심을 다하였다면 그것으로 이미 도는 이루어졌으며 복은 머무르게 되었느니라.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자식이 눈을 돌려도 괜찮느니라. 그대가 도를 놓지 않았다면 그 자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니 하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라. 숲의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다시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 말을 조용히 땅에 대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겠다는 침묵의 맹세가 담겨 있었으며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머무르되 강요하지 않으며 자비는 멈추되 조급하지 않느니라. 기대하지 않음은 냉담함이 아니며 그대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니라. 침묵은 도를 지키는 그릇이요 바라지 않음은 복을 붙드는 손이니라. 자식이 눈을 돌려도 괜찮느니라. 그대가 도를 놓지 않았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흐르고 있으니라. 숲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고 바람 한 줄기가 부처님과 제자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는 숲을 감싸고 있었고 풀잎마다 맺힌 이슬은 아직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지나갔고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의 자리는 마치 그 고요함이 시작된 원처와 같았습니다. 제자는 여느 때처럼 그 자리로 나아와 아무 말 없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말보다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두 손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히 모여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나이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머물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옵니다. 자식이 제게 등을 돌리고 지나갈 때 아무 말 없이 견디는 그 시간이 저에겐 마치 수천 마디의 화살을 맞는 듯 아프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사랑이라 믿으려 하나 자식은 그것을 무관심이라 여깁니다. 세존이시여, 침묵은 정말 복을 지키는 길이옵니까? 말하지 않고도 자비가 전해질 수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말보다 멀리 가고 자비는 소리보다 깊이 닿느니라. 자식이 그대를 조롱하거든 성내지 말고 자식이 외면하거든
말로 쫓지 말라.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며 말하지 않음은 복을 감추는 그릇이니라.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침묵은 도를 지키나니 참는 이는 어리석지 않고 말 없는 이는 복을 따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하고 싶을수록 멈추고 설명하고 싶을수록 입을 닫으라. 그 아이가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침묵은 세월 속에서 향기로 남게 되리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겠노라 다짐하였사옵니다. 허나 말없는 기다림은 저 스스로를 점점 지우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무력해지는 듯하여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옵니다. 자식을 위해 침묵을 택했으나 그 침묵이 제 자신을 가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옵니까? 그 아이는 제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그 아이에게 침묵으로밖에 머무를 수 없사옵니다. 이 간극을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안쪽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제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사라지는 길이 아니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니라. 말은 자취 없이 흩어지고 감정은 그 말에 얹혀 상처를 남기나니 그대가 침묵을 택한 것은 사라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함이니라. 도는 보이지 않으나 머무르고 자비는 들리지 않으나 전해지느니라. 그러므로 말없는 이는 복을 품은 자요, 침묵하는 이는 도를 따르는 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곧 탐욕이요,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이 자비를 흐리게 하느니라. 자식이 그대를 보지 않거든 그대는 다만 그 아이의 등 뒤에서 그늘이 되라. 등불이 빛나기 위해 소리를 내지 않듯 그대의 자비도 말없이 머물라. 그 아이는 지금 그 침묵을 알지 못하나 업이 걷어지고 복이 여물면 그대의 침묵은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리니라. 제자의 눈가에 말 없는 물기가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며 오랜 기다림과 이해 끝에 도달한 조용한 수긍이었습니다. 이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단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복을 붙드는 손이요, 말없는 자비는 업을 거두는 그릇이니라. 자식이 지금은 그대를 오해하더라도 그 오해는 시간이 걷어가고 진심은 침묵 속에 향기가 되어 머물게 되리라. 말은 사라지고 침묵은 머무르며 감정은 흐르나 자비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침묵하라. 그 침묵은 도를 따르는 이의 가장 단단한 대답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에는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고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 조용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자는 고요히 고개를 숙였고 그 자세에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이 곧 자비라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알아차린 듯 하였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숲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해는 산 너머로 기울어 나뭇가지 끝마다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바람은 낮보다도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으며 그 자리는 세상의 소란을 비껴간 듯
깊은 평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그 자리에 다가와 마치 숨을 죽이듯 발끝을 조심스레 옮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빛엔 오래된 다짐과 낮은 체념이 함께 깃들어 있었고,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하지도 다투지도 않으며 침묵 속에 머물기로 하였사옵니다. 그 아이가 차갑게 말해도 다투지 않고, 고개를 돌려도 뒤쫓지 않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도 그저 조용히 등을 바라보며 머물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들이 이어질수록 제 안에 남은 기대조차 하나씩 사라지고, 언젠가부터는 그 아이를 향한 기도조차 흐릿해지나이다. 자비로 머물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옵니다. 말없이 머물다, 말없이 사라지는 듯한 제자리가 과연 복을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혹은 무심함으로 변하고 있는 것인지 저 스스로조차 분간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 속의 자비는 어떻게 지켜야 하옵니까? 이 메마름 속에서 도는 어떻게 유지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시더니 고요히 눈을 감았다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길이 되고 기다림은 복이 되며 메마름은 자비의 뿌리를 내리는 땅이 되느니라. 말이 없다고 하여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며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랑이 죽은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자비는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그 마음이 머물기 위함이니라. 물은 흐르되 소리 없이 깊고 향은 나되 스스로를 말하지 않나니 자비는 말이 아니며 머무름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욱 마음을 살피고 말하지 않을수록 더욱 돌을 붙들라. 그 아이가 그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라. 인연은 세월을 따라 드러나며 복은 때를 따라 맺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마음을 모르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자비라는 것도, 제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라는 것도 그 아이는 모른다 여겨지옵니다. 오히려 제 침묵이 무관심이요 체념으로 비춰지는 듯하여 저는 때로 흔들리기도 하옵니다. 자식이 자비를 오해할 때 부모는 어떻게 그 침묵을 이어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해는 인연이 덜 익었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말로 풀고자 한다면 그 오해는 다툼으로 번질 것이요 침묵으로 품으면 그 오해는 스스로 사라지게 되리라. 자비는 오해를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막지 않아도 흘러가며 닿지 않아도 적시게 되느니라. 자비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복은 기대하지 않아도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이 아직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그 마음을 놓지 말고 침묵 속에서 자비를 잃지 말라. 그 자비가 복이 되어 언젠가 그 아이의 마음을 열게 되리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에는 더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되돌려받고자 하는 기대도 없이 다만 머무는 마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돌아보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키라. 말없이 머무는 그대의 자비는 바람이 멈춘 저녁에도 향기를 흘리는 꽃과 같으니라. 자식이 외면하더라도 그대의 자비는 흐르고 있나니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니라. 머무는 이는 무너지지 않고 지키는 이는 잊히지 않느니라. 그 침묵이 곧 도이며 그 자비가 곧 복이니라.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숲에는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요히 엎드려 그 자리에 머물렀으며 부처님의 말씀은 그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초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숲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노을빛을 머금고 조용히 흔들렸으며 그늘진 땅 위에 앉은 부처님의 주위에는 오랜 침묵과 자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그 자리로 다가왔으나 그 발걸음엔 더 이상 동요가 없었고 표정엔 오랜 물음 끝에 맺힌 이해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은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이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길의 끝에서야 깨달았나이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라 믿었던 것이 때로는 강요였고 인연을 잇는 길이라 여겼던 것이 때로는 집착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사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하였으나 그 사랑 안에 존중이 없었고 자유를 허락한다 하면서도 자비가 아닌 조건을 내세웠던 자신을 보게 되었나이다. 침묵하며 머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없이 자비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깊은 수행인지를 이 몇 날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게 되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옵니까? 저의 이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침묵이 도에 머문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여쭈고 싶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신 뒤 이내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도의 문턱을 지났느니라. 자식을 위해 말하지 않음이 무지함이 아니며 사랑을 위해 다투지 않음이 패배가 아니고 기다림 속에 말없는 자비를 품는 일이야말로 참된 인연을 지키는 길이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복은 재물이 아니며 그대의 뜻이 아니니라. 그대가 진정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두 가지는 바로 존중과 자유를 허락한 자비이니라. 존중은 그 아이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문이며 자비는 그 아이가 그 삶을 스스로 걸어가도록 머무는 뿌리니라. 존중 없는 사랑은 교만이 되고 자비 없는 자유는 방임이 되나니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복이 머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이제는 말없이 바라보되 마음은 뜨겁게 머물고 다투지 않되 복은 깊이 품으며 가르치지 않되 그대의 삶으로 보여주라. 그 침묵과 머무름 속에 자식은 언젠가 복을 따라 그대에게로 다시 다가오게 되리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외면하더라도 하늘은 그대의 자비를 외면하지 않느니라. 말없이 머무는 그대의 침묵은 그 아이의 인연을 감싸는 복이 될 것이며 그 존중은 그 아이의 삶을 세우는 기둥이 되리라. 그러니 다시 말하노니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깊은 유산은 존중과 자비이니라. 그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 따라 세세생생에 이어지느니라. 숲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고 하늘은 천천히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존중과 자비, 말없이 머물고 다투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켜낸 그 부모의 마음은 그날 숲과 하늘과 바람 위에 향기처럼 퍼져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은
말이 아닌 마음이며 가르침이 아닌 머무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신 두 가지, 존중과 자유.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하나의 인연으로 대하며 그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고 기다리는 수행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고 다투지 않아도 사랑은 머무르며 놓아주는 그 순간 비로소 인연은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닌 지혜이며 그 머무름은 복을 쌓는 단단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은 또 다른 이의 침묵을 풀어주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신다면 그 복된 마음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등불처럼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위에 자비의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늘 고요한 복이 머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